신앙이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신앙이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고 또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쭉 가는. 근데 룻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에 다윗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두 장만 넘겨보시면 되니까. 룻기 맨 마지막 절 4장 22절이요. 4장 2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다윗이 찾아가는 비중이 엄청나죠.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뿐만 아니라 역대상하까지, 그 다음에 뭐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다윗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꼭 이제 보아스와 룻 그 설명하려고 룻기가 기록이 되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는 뭐 별 다른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오벳,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요? 보아스. 증조 할머니가 룻.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족보에도 룻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방 여인이 4명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이라는 왕조의 뿌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배출되려면 어떤 삶의 자세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배출되려면, 여러분 가문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배출되려면 가문에 흐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예요. 자비, 긍휼. 보아스의 긍휼의 마음. 그 가정, 참 몰락한 집안이잖아요. 자기 친척이긴 한데 몰락한 집안. 그 집안에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들, 표현들, 그거 있고요. 룻도 마찬가지죠. 홀로 된 시어머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었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저 내 며느리를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큰 맥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뭐 분명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큰 광맥과도 같고, 그런 집안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온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서로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과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이 뭐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뭘까요? 역대상하로 끝나요. 역대상,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잠언 뒤에 룻기가 있어요. 왜 잠언 뒤에 룻기가 있을까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 맨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이냐? 그냥 뭐 바느질 잘하고 그냥 남편 잘 섬기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한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 가문, 집안을 일으키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나서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뒤에 룻이 나온다.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3장 11절 보세요. 룻기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무슨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 그 샘플, 그리고 이제 룻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론은 끝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끝났지만 사사시대 참 읽으면서도 여러분 힘드셨죠? 도대체 얘네들 왜 그러지? 왜 또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영적인 암흑기 뭐 그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기억나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길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라는 지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눈으로 모세를 직접 본 사람들, 자기 눈으로 여호수아를 본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건넜는지 홍해 바다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난다 칠더라도 요단강은 건넌 사건들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이 없었다. 말씀의 기준이 없었다. 자기가 기준되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지. 그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느낌과 내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사사 시대 때 이제 흐름이 비슷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엘리멜렉 그러면 벌써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처럼 멜렉 그러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엘 그다음에 거기에 리라고 하는 이제 소유격이 붙어가지고 소유격명사 붙어가지고 그럼 나의 하나님은 왕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이름 되게 좋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집안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또 아내 이름은 찬송이고 기쁨이고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런데 흉년이 왔나 봐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름대로 사십시오. 이름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거의 한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어제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이름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이름대로 사십시오. 이름과는 이 사람들은 이 가정은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죠. 그랬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러면 좀 살만한 곳으로 가자. 그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다고요. 그게 1절이잖아요.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거 되게 불길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야.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시작했어.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새벽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막 일이 쫙쫙 잘 되고 뭐 안 되던 사업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반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멀쩡하던 사업이 막 갑자기 막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도 안 아팠었는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있다고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두 집이 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두 집 다 뭐를 만났습니까?
큰 풍파를 만났대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어도 큰 풍파를 만나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큰 차이잖아요. 흉년이 드니라 들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병원에 안 갑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송충이나 술림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수준은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면 되는데 뭐 그때 금요기도회에 있었거든. 금요기도회까지 나가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도 저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근데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잔상이 많이 남았어.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어디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가지고 요단강이 기준이잖아요. 요단강을 그래서 서쪽이 하나님 주신 땅이었는데 다시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근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게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이민 가서 몇 년 살았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년 살았다고. 10년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4절 끝에 보니까.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민 가기는 4명이 갔는데 현재는 몇 명 남아있어요? 4명 갔는데 1명 남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며느리 둘은 얻었는데 4명이 처음에 4명이 갔잖아요. 그죠? 엘리멜렉, 나오미, 그다음에 2 아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4명이 갔는데 지금 나오미만 남았다고요. 10년 동안에. 그리고 가만히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그 돌보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방문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흉년이 있어도 안 죽는다고요. 좀 견디면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 더군다나 모압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오지만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금오스신, 금오스신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발락 아시죠? 발람이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달라 그럴 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행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곳이라고요. 모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은 금옥수 신을 섬기는데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 다음에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완전히 문란 행음 그 자체고 그러니까 모압 땅의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그런 데 가서 10년을 사니 4명이 이민 갔지만 3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둘은 요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명 남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였는데 이 집안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업다운이 되게 심해요. 자기가 뭐 은혜 받으면 막 자기가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그랬다가 또 갑자기 막 항상 은혜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막 갑자기 뭐 안 보였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불안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못 맡겨요. 일을 못 맡긴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뭐를 맡기겠어요? 근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지 그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에게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 있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왜 자기 주장을 저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지. 그러면 옆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올려줘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 우리 여기 건물도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이라는 걸 나오더라고요. 소방점검 나와가지고 그 무슨 기계가 있대. 기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보고 이게 지금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다 점검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시는데 그거 되게 보면서 제가 저거 되게 의미가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소개나 어른대로 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이 경고의 메시지도 빨리 올려줘야 돼요. 알람 올려야 돼, 알람을. 근데 그거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옆에 떠나야 돼. 곧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사기가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사사가 12명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만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이 재앙 10개를 다 만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세계 최강국의 왕인데 뭐 3개, 4개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그 10개를 다 재앙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홍해바다까지 쫓아가고.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저거 망하겠구나. 그래서 돌이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앙이란 기준 세우는 것이다. 무슨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죠. 자기가 기준되면 안 돼요. 자기 느낌이 기준되면 안 되고 경험이 기준되면 안 되고 그거는 다 참고사항일 뿐. 오직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을 인생을 설명할 때 말씀이 그러하니까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걸 안 하세요? 말씀이 하라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기준되는 것. 안정감이 있죠. 시편 1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터가 무너지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준이 무너지면 그러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의인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 붙드는 사람, 터가 안정적인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사실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 그게 창세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명분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행진할 때 뭐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딱 배치하고 중앙에다가 뭐를 뒀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돼야 된다. 그거 항상 보게 하셨어요. 시각적으로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배법, 그 레위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광야, 민수기 훈련받고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뭐 세가족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어서 무슨 교육도 해야 되나?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사사기 말씀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영적인 교육받고 그러면 신명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 첫 시간인데 기준 붙들고 나가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건 이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4명이 이민 갔는데 10년 만에 셋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네. 그 다음에 이방 여인 2명, 오르바와 룻 며느리 여자만 3명 남았어. 그랬고 어떡하지? 다시 기준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준 세우면 바로 그 집안에서 다윗 나온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분명한 말씀의 기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흉년이 와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몸이 조금 아파도 좀 견디세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돌보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 다른 기도할 거 뭐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분명히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하시고 흉년이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혹시 뭐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준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